유마경 76번째 시간입니다. 제8장 보리분품 1 악도가 지극한 길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사 여러가지 마구니의 삿된 행위의 길을 가는 모습을 일러주더라도 모든 불법에서 지혜를 깨달아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알아서 다른 인연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설사 성문의 행위를 하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중생들을 위하여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을 말한다면, 설사 독각의 행위를 가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대자 대비를 완전히 갖추고서 중생을 성숙시킨다면, 설사 온갖 빈궁한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보배로운 손을 얻어서 진귀한 재물이 끝나는 날이 없다면, 설사 육군 가운데 여럿이 모자란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뛰어난 영웅의 용모를 갖추고 묘한 색으로 몸을 장식한다면, 전부 이제 우리가 이 악도의 길을 악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선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길. 불교에서는 이제 육도윤회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좋은 쪽이고 이 세 가지는 안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막도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악도라고 하는 그런 악의 길을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불법에서 지혜를 깨달아 스스로 깨달음으로 알아서 다른 인연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고, 이렇게 어떤 그 모든 것을 우리 이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어떤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어떤 경험이 왔다가 간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일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음의 어떤 삶이나 실상의 삶이 따로 있거나 그런 공간, 그런 세계, 그런 국토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깨달은 사람이 사는 부처의 세계는 따로 있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불교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그런 말에는 속지를 않겠죠. 근데 의외로 많이 속긴 속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속긴 속는데, 그래도 이 세계가 있고 저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내가 발딛고 사는 세계가 있고 영원히 발딛고 사는 세계가 있고 지옥에서 발딛고 사는 세계가 있다, 이런 착각은 안 하시겠지. 그거는 전부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해보면은, 생각은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이제 근거는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자기가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불교에서 하는 모든 말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분별이 사라지면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오히려 그런 거네, 우리가 이 생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지옥을 간다네, 이래버리면 계속 생각이 이어지는 거지. 이 망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는다고 해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이 생사해탈 한다고 해서 이 몸뚱이가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늙음이 없다, 이런 착각 안 하시잖아.
깨닫는다고 해서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산다 이런 착각은 안 하시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깨달은 이 부처나 이 못 깨달은 중생이나 이 사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는 없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기에서 중생 노릇도 하고 여기에서 부처도 되고 다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도 여기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 깨닫는다고 여기서 다른 세계로 가지는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도 여전히 중생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고 그름과 옳음이 있고 하는 이 중생의 세계에 산다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 중생의 세계는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삿대다 이렇게 얘기할 면이 있어요. 삿대다라고 하는 게 진실은 아니지만 왜 삿대다라고 할 면이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 온전한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도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는 거지. 그게 착각이죠.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르는 거니까 착각이죠.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시비를 하고 갈등을 하고 뭐 미워하고 화내고 삶의 이 짐이 무지막지하게 무겁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건 삿대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해가지고 온갖 것을 힘들어하니까 삿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측면이에요. 그 측면. 근데 깨달아서 사는 거는 똑같이 중생의 세계에 발 딛고 뭐 숨쉬고 밥 먹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나이도 먹고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뭐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 모든 일, 제가 지금 얘기한 뭐 나이 먹고 병 들고 늙고 죽고 뭐 좋고 싫고 옳고 그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집착이 없다는 말을 구속이 안 돼.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매이질. 자기가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냥 전부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냥 이 일이야. 그러니까 이 만법이 텅 비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깨끗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시비할 것도 없고 뭐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데 뭘 시비하고 취하고 버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생의 세계에서 발 딛고 살아갈 텐데 중생에 물들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질 거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솔직히 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을 가지고 비유하면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똑같이 이 꽃에서 맺힌 이 씨앗이 뭐 이 풀이나 이 풀씨 같은 거 보면은 이 한 줄기의 씨앗이 많죠. 뭐 수백 개 되죠. 민들레도 그렇잖아요. 우리 먹고 있는 쌀도 이 한 모가지에 수백 개의 이 쌀이 매달려 있습니다. 씨앗이잖아요. 그런 이 자연에 있는 씨앗이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그 모든 씨앗이 날아간 모든 씨앗이 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음에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씨앗은 떨어지기를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뭐 성장 조건이 좋은 뭐 흙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별로 시비를 하질 않아요. 너는 억울하겠다.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어떻게 떨어지기를 하필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러냐. 그거 가지고는 별로 시비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하고 이 직접적인 걸 가지고 시비를 하죠. 왜 나한테만, 나는 이런 척박한 땅에 이런 시련을 이러는데 왜 없습니다. 왜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겨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은 예,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이 말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버려. 아, 내가 전생에 예,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 전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전생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은 헤아릴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전생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전생에서 진짜 죄를 졌다는 말도 아니야. 어떻게 그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냥 이 선에서처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걸로 다 약이 되면 다 이 약만 쓰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이 발심이나 근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죠. 그런 쓸데없는 망상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툭 쳐버리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 농사 짓고 예,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온갖 일을 겪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절에 찾아왔어. 아, 스님은 여기에 무슨 답이 있겠지.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불친절한 거지. 정말 근기 있는 사람한테는 그 답이 정말 친절한 답이지만, 정말 먹고 사는데 그냥 온 힘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친절한 답이죠. 그럴 때는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편이에요. 전생에 죄다 업이다 하는 거는. 네, 쉽게 말하면 하근계한테 쓰는 약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전생이 있다고 그래 또. 아, 내가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는데 내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 전생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 죄는 아니에요. 예, 그분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죠. 이 생각 너머, 이 분별 너머에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예, 그 말을 저같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말만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예,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대. 아, 이렇게 들은 사실을 알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전생이 있대. 예, 죽어서 가는 또 이 영혼이 가는 세상이 있다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실은. 아니, 왜 우리가 이 지금 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죽어서도 벌을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눈치 뻔하시잖아. 그게 진짜 있어서 그랬을까? 나는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를 뭐 직접 본 적은 없잖아.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한 이유, 참뜻이 뭐겠습니까? 아, 지금 이 생에 좀 가능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래도 좀 도움까지는 안 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지으면 죽어서까지 너 괴로움 당해. 아, 그래야 조금 자각도 하고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이러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별 사람들한테 이 행동에 제약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워낙 이 머리가 다 똑똑해졌어, 이제. 예,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성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갔어요. 교육을 통해서.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당연히 예, 징벌적 손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빨간 불 켜졌는데 지나갔다 그러면 CCTV 딱 찍어가지고 4만 원. 뭐 속도 20km 이상이다 그러면 7만 원. 아, 그럼 우리가 조심하죠. 제가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과속 카메라라고. 다른 건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그 과속 카메라는 제 행동을 제약시킨다니까. 60 넘게 가다가도 예, 과속 카메라 있으면 줄여야 되잖아요.
CCTV 단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인생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죽어서도 벌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 CCTV 단 거하고 똑같아요. 과속하지 말고 신호 잘 지키고 조심 운전하라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 때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살으라는 뜻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이 출가를 해서 이런 이 불교를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스님이다 하더라도 사람을 봐가면서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세속의 삶이 전부여가지고 그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서부터 약을 써서 살살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자기 스스로 진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발심을 일으키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불교는 다 그 방편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 교리 다 그거야, 그거. 정말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공부해보라고. 네 스스로 직접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 얘기거든. 근데 그 얘기 때문에 만들어진 온갖 말들이 있는 거죠. 뭐 전생, 윤회,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여기서 사막도 뭐 나왔듯이 사막도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또 그거를 또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그 말에 또 자기를 올가매고 그 말에 자기가 속아버리는 건데, 불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깨달아서 보면은 똑같은 그냥 일 하나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느낌이든 맛이든 전부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불교는 딱 얘기를 해놨거든. 만법 귀일이라고. 일체 즉 일이라고.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딱 얘기를 해놨어요, 교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을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건 뭐 할 게 없어. 왜 다른 걸 하려고 그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모르고 하는 모든 게 그냥 이거 하나라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갖 이 비유나 말을 해놓은 거거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마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계를 보든 죽비를 보든 뭐 컵을 보든 또는 자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일어났고 저런 생각이 일어났고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그냥 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예요. 생각 느낀 감정도 전부 이거 하나고 견해도 이거 하나고 밖에 있다고 여기지는 이 천차만별한 사물 소리 색깔 전부 이거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 온갖 말들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중생이 가는 길이나 부처가 가는 길이나 다 그냥 이 길이다. 이렇게. 근데 분별하는 이 중생들은 부처가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다고 착각을 해. 내가 가는 길은 너무 험난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험난하시잖아. 온갖 일을 다 겪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험난해서 험난한 게 아니다니까.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험난한 거라니까. 아무 험난함이 없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무외. 무외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다. 또는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장애가 없다는 말은 고통이 없고 험난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겨움이 없다는 말이잖아. 삶에 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가로막는 게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나를 가로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걸 장애라고 그러잖아, 장애. 죽음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어. 내 삶을 막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니라고 힘들어한다고. 분명히 살아서 있는데 다가오지도 않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자꾸 죽이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 중생의 삶은. 근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이 일이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게 그냥 이 일이야. 바뀌든 아니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안팎이 없어. 우리는 내 생각, 느낌, 감정, 견해는 아니고 이 밖에 뭐 이런 이 세상이고 이러는데 사실은 안팎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칠 뿐인 겁니다. 불교는 어떤 뭐 경전을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말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던 적은 있죠. 예를 들면 그냥 표현을 하면은 이 절마다 조금 이렇게 내세우는 게 달라요. 물론 이제 공부를 1번으로 내세우는 절은 이제 요즘에는 극히 드물어졌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지장 기도를 내세우는 데가 있고, 뭐 기도하면 소원을 잘 이루어준다는 뭐 이런 걸 내세우는 데도 있고, 무슨 천수경을 내세우는 데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불교를 공부 때문에 이 불교를 저는 시작을 한 사람이니까 뭐 소원을 이루고 뭐 세속의 삶이 뭐 잘 되기를 이루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불교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게 불교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래서 무슨 뭐 지장 기도를 하면 무슨 뭐 어쩌고 이제 이 절 다니시는 분들이 뭐 천수경을 뭐 하면은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것도 다 이 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인데 근데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도 아니 왜 천수경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볼 생각을 안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지장경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다가 저희 선원의 어느 두방께서 코팅한 걸 차에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이 천수경을. 차를 탔다가 그 천수경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봤어요. 전부 법 얘기하고 있더만. 근데 제가 내용을 딱 봤더니 전부 이거 얘기하고 있더라고.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이거를 왜 엉뚱한 데다 이렇게 써먹고 있지?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엉뚱한 데다 쓸 수 있는 뭐 근거가 뭔지,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다 법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코팅된 거 봤는데. 반야신경이 다 법 얘기하고 있듯이, 천수경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회 되면 제가 나중에 지장경도 한번 볼게요. 왜 지장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무슨 제가 보기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신통들 체험들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지장경이 그렇게 잘못된 경전인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볼게요. 쓸데없는 경험들을 하고 뭐 외도의 신통들을 뭐 경험했다 그러면 지장경이 쓸데없는 건지 지장경을 자기식대로 기도를 한 건지 그거는 이제 경전을 봐야 알죠. 근데 제가 거의 제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드는 건데 지장경의 내용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기식대로 이렇게 쓸데없이 해석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또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 법화경 뒤에 나오나 어느 경전 뒤에 나오는데
무슨 뭐 이 바다를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면은 예, 그런 거기에서 구해질 수가 있고 뭐 산을 가다가 뭐 무서운 짐승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뭐, 몸에 해를 안 입고 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그게 모습 지어진 우리가 흔히 분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진짜 호랑이 만나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계속 이렇게 염호를 하면 호랑이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건 다 이 마구니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모습으로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저렇게 절에 가서 기도할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건강하게 해달라. 무슨 뭐 절이 뭐 무당집입니까? 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기독교는 왜 비판해? 예수님은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제자들하고 어느 날 배 타고 갔는데 막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물이 잔잔하게 돼버리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고 안준뱅이를 막 일어서게 하고 봉사들 다 눈뜨게 하고 막 병난 사람들 막 다 고쳐주고 그걸 어떻게 비판해 그러면? 그거나 그걸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진짜 이런다라고 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습으로 이해되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 말들을 전부 모습으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내 세간의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을 내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없어지겠지 하는, 그럼, 참, 어떻게 이 불교가 그렇게 됐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전부 삿된 가르침입니다. 전부 삿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호랑이는 배고프면은요, 내가 뭐 관세음보살 아니라 뭐를 뭐 염송을 하고 있어도 아마 내 다리를 물 거예요. 그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큰 사고 나요. 다쳐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어떤 이 몸의 병도 무슨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기도를 하고 하면 없어진다. 이거는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어떤 뭐 조선 고려 차기 태고적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병을 더 키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저 코로나 때도 보면은 좀 어떤 예, 종교적인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백신도 안 맞고 뭐 그런 힘으로 뭐 기도의 힘이나 뭐 자기들 스승의 힘으로 뭐 괜찮다 하다가 뭐 집단 감염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있네. 80년대는 있었거든요. 80년대는. 80년대는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이 몸의 병도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몸의 병도 고쳐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 마음과 몸이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지대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다고 이 마음으로 이 몸의 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냥 아프면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약도 있는 거고. 그렇듯이 이 관세음보살을 뭐 염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몸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고만 더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동물원 갔다가 뭐 호랑이가 있거나 곰이 있거나 이런 사육장에 잘못해서 들어가 버렸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앉아서 관세음보살 하고 있지 말고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몸이 굳는 것도 꿈꿀 때도 그러잖아요. 뭐 귀신이 나타났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자기가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마음에 먼저 두려움이 딱 생겨버리면 몸이 안 움직여요. 땅에 붙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산에 살 때 보면은 이 멧돼지도 하여튼 좀 이렇게 이 중간 크기 정도 멧돼지는 갑자기 마주쳐도 이 발이 땅에 붙어서 안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큰 두려움에 엄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로 집채만한 멧돼지는 사실은 없는데 멧돼지가 아무리 커봐야 어떻게 집만 하겠습니까? 근데 개 중에 갑자기 이 흔하지 않게 정말로 이렇게 큰 멧돼지를 딱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십몇 년 그 깊은 산속에 살았어도 그런 경우가 두세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때는요, 저는 그 말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산에 살 때. 다리가 안 떨어진다는 말.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 마음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딱 붙어버렸어, 땅에. 두려움이 먼저 이렇게 엄습을 하면은 당연히 몸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다 이 마음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을 이렇게 뭐 염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염원을 한다는 말, 이 염호를 한다는 말도 이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오늘은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이걸 체험을 하면은 뭐 염호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두려움은 없거든요.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담담하게 그 일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야 됩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험하고 나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신 도반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전 같았으면 벌써 놀래가지고 손발을 벌벌 떨고 뭐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하실 텐데 체험하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담담하게 그 일을 처리해요. 처리하고 쓰러질지언정.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어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먼저 엄습하지 않는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담담하게. 교통사고 나도 그러더라고. 마지막까지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119까지 전화하고 이제 그때서 쓰러져.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의 이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이 부처님의 가피 유신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건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건데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떤 이 몸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게 사고고 고통 참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몸지 스스로가 고통을 느낍니까? 몸지 스스로는 뭐 고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뭐 전달이 돼서 뇌에서 뭐 어쩐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해요.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 아무 일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호하면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몸이 병들고 늙고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육군 가운데 여럿이 모자란 길에 머무는 그러니까 육군 가운데 여럿이 모자란 길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냥 육군 가운데 그냥 우리 의식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결핍된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나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 사람들이 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게 전부 모자란 길이죠. 예, 그런 모자란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 뛰어난 영웅의 용모를 갖추고 묘한 색으로 몸을 장식한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뛰어난 영웅의 용모는 이 모자란 걸 채워서 뛰어난 용모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자람이 아닌 눈을 갖춘다는 말이에요. 그게 뛰어난 용모죠. 묘한 색, 이 묘한 몸이라는 말인데 그 눈을 갖추면은 그냥 뭐 손가락이 뭐 5개든 4개든 3개든 쉽게 얘기해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기는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참 자기한테 불만족스럽고 내 성격 중에 이게 좀 뭐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을 갖추고 보면은 그게 진실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모자라고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게 그냥 전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 도 깨달음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 그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머릿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고 여겼던 게 내가 찾고자 하는 진짜 보석이었더라는 거야. 거기에 내가 찾고 있었던 보석이 고스란히 다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지만 중생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중생의 세계인데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야, 그냥. 그냥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야. 온갖 게 옳고 그름으로 나뉘고 갈라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한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야. 근데 이 세간은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할게요. 어차피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뭔가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좀 이루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거기에 많이 모이죠. 또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특히 나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이 보장되는 곳에도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그래도 참 사람이 이기적인 면만 있질 않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묘한 거예요, 실은. 이기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 종교를 통해서 뭐 그게 봉사활동이든 뭐든 특히 뭐 이 전도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 이런 걸 통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행위나 이런 일을 종교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니 종교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좋아요.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00번 100번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저 혼자 그냥 이 쌓고 먹고 뭐 이러는 것보다 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도움되고 봉사하고 저는 그거 권하고 싶습니다. 세간의 삶일지언정. 근데 그건 세간의 삶이에요. 종교가 아니야. 종교에는 나와 남이 없거든. 나와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게 아니야. 종교는 그 모든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옳은 거든 그른 거든 종교라고 하면은 모든 거에 그냥 이 하나가 관통해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잖아요. 좋은 세상에만 종교가 있고 좋지 않은 세상에는 이 진리, 실상, 깨달음, 부처가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이 거기에도 또 많이 속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기에도 많이 속아. 그건 전부 기복입니다.
어떤 결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기도는 기복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복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기복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똑같은 기복이에요. 어떤 결과를 위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건 세간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는 저 낮고 누추한 곳에서도 그냥 이 본질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있는 그대로 이걸 바꿔서가 아니고 저 높은 곳에서도 높은 곳을 바꿔서가 아니고 이 본질을 그냥 끄집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설사 비천하게 태어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딱 뭐 이런 말이죠. 비천하게 태어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옛날 뭐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 노비, 농민, 뭐 양반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뭐 이런 시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뭐 계급이 없다 예,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긴 어렵죠. 물론 이제 뭐 노비다, 노예다, 농민이다 이런 말은 없어도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은 있으니까 그것도 계급이잖아요, 계급. 예, 예. 근데 이 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제가 그 어쨌든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운명이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이거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전하는 게 더 조금 낫습니다. 자포자기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깨달을 기회조차도 포기해버려요. 근데 비록 좀 도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 본성을 깨닫는 데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닫지는 못하거든.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 포기한 사람은 아예 그냥 이건 이 불교에서 얘기하면 천재 천재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 종자들이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이 삶에서 부딪히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좀 사람에 따라서는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요. 돌이킬 가능성. 아, 이게 정말로 우리 삶의 전부인가?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해. 이 생에 태어나서 맨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만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해. 이런 가능성이라도 있다니까. 제가 그 가능성 때문에 포기하는 삶보다는 그래도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이 좀 낫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인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애쓰고 노력만 한다. 그것도 못 깨닫습니다. 그것도 천재예요, 천재.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재. 깨달을 가능성, 종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봤으면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느껴야죠. 정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사는 게 인생이다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억울함도 좀 느끼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느끼셔야지. 뭔가가 있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있구나. 이 삶이라고 하는 거에는 뭔가가 있긴 있구나.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뭔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막연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진짜 이제 종교를 찾으셔야지. 근본을 찾으셔야지. 내가 이걸 한번은 해결을 해봐야 되겠구나. 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비천하게 태어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부처님 집안에 태어난 것처럼 존귀하고 뛰어난 복과 지혜 양식을 쌓아 올린다면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 쪽으로 돌려야죠.
자기 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습, 환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 데만 평생 바치지 말고 그만큼 바쳤으면 됐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바꾸려고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물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이뤄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잃은 것도 많습니다. 잃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돌이켜 봐야죠. 지금부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집안에 태어난 것처럼 존귀하고 뛰어난 복과 지혜의 양식을 쌓으셔야지. 설사 여의고 허약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모두가 싫어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뛰어나고 묘한 금강 역사에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이 늘 즐겨보게 된다면 설사 모든 늙음과 질병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마침내 늙음과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고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제가 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늙음과 질병의 길에 머문다 이러는데 이건 우리가 못 바꿔요. 이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여기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것도 아니야. 병 들고 눕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도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착각이거든. 그것도 착각이에요. 착각은. 근데 그런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우리 몸도 하여튼 뭐 생물학이나 뭐 이런 데서 자율신경이 있고 뭐라고 그러죠? 자율신경에 상대되는 뭐 이런 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건 내 뜻이나 의지대로 이렇게 폈다 쥐었다 할 수 있지만 자율신경은 내 뜻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뭐 심장이 뛴다든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든가 이런 건 내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몸에 피가 막 돈다든가 뭐 위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건 뭐 내가 너 운동해 한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몸뚱아리도 이럴진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경험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자기 죄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자식하고 함께 사는데 키우면서 사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내 죄인 것 같잖아. 내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자식이 저렇게 된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는 어쨌든 내가 내 삶이나 이 세상을 내 통제하에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어떤 죄나 업이나 이런 걸로부터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죄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지금을 갉아먹고 미래를 갉아먹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설사 재물과 지위를 구하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무상을 관찰하는 것을 많이 실천하여 익숙하게 되고 모든 희망과 구함을 쉴 것을 생각한다면 설사 궁실에서 기녀들과 온갖 즐거움을 즐기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늘 온갖 애욕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끝내 멀리 벗어나는 행위를 익힌다면 설사 온갖 우매하고 간사한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여러 가지 재치 있는 말솜씨로 꾸미고서 다란 이를 염송하는 지혜를 얻어 잃지 않는다면 설사 온갖 사도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정도로서 모든
세간을 건너간다면 설사 모든 육도 사생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모든 육도 사생의 삶을 진실로 영원히 끊었다면 설사 반열반의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어지는 생사윤회를 늘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사윤회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배움, 알므로 보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 생사윤회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사윤회를 버리지 않는 건 내가 버리고자 하는 뜻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윤회인데,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윤회의 참 뜻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마음에서 겪는 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악이고 아수라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 왜 윤회를 늘 버리지 않느냐?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늘 생기고 사라지거든.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느낌이든 그냥 인연 따라서, 아니 인연 따라서란 말은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날이 추우면 이 몸이 이렇게 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습기가 많으면 뭐 습함을 느끼고 건조하면 건조함을 느끼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느낌,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서 없애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 죽는 이것을 없애서 생사에서 해탈하는 게 아니거든.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는데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고, 여전히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윤회를 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윤회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났고 생사윤회를 하는데 생사에서 해탈했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중생의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설사 묘한 깨달음을 얻어 큰 법의 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다시 모든 보살의 행위를 부지런히 닦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이 묘한 깨달음을 얻어서 큰 법의 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들어갔는데 무슨 또 모든 보살의 행위를 부지런히 닦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알므로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갈고 닦고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산에 들어간 거고. 근데 굳이 수행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닦을 숫자에다 이 행동할 행자인데, 닦는다, 이 숫자가 이 닦는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논어 보면은 첫 구절이 하기 시습, 또 그것도 잊어먹었어. 거기는 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습. 우리 학습할 때 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그 습은 우리가 익힌다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숫자, 수행할 때 이 숫자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닦는다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습은 익힌다고 번역을 하고. 닦는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물론 익힌다는 말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닦는다. 뭘 닦을까요? 몸을 닦는다, 그건 뭐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니까. 그건 됐고. 몸을 닦을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얘기하고 정신 수양을 얘기하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몸을 닦는다. 이건 뭐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날마다 씻고 있어요. 그거는 뭐 방 닦는 거나 뭐 차 세차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뭘 닦는 겁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뭘 닦아요? 행동거지를 닦아야 됩니까? 예, 걸음도 이렇게 똑바로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야 되고, 예, 고개는 반드시 세워야 되고, 허리 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몸이니까. 그거는 일단 아니야. 그럼 뭘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익힌다 그러는데 뭘 익혀야 돼?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목적어가 없이 닦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목적어를 넣어줘야죠. 그래서 겨우 넣어준 게 뭘 넣어줬습니까? 마음을 닦는다. 마음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마음을 닦는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아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닦을 수 있는 거냐? 당연히 모르지, 마음은. 마음이 뭔지를 몰라.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닦아요? 집안에 무슨 보석이나 보물이나 골동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끈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닦을 수가 있다니까. 닦으면 닦을수록 좀 먼지 안 끼고 이러니까 깨끗하고 차도 세차하면 깨끗하고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빛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닦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이 착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뭔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닦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방도 없어. 근데 야 가서 닦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닦아야 됩니까? 애들이 뭘 들고 가야 돼요? 방이 없는데 무슨 도구가 있어요? 뭐 그냥 닦어 그러면은 닦을 수가 없잖아. 뭐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허공을 닦으라는 거야? 이 허공은 걸레로 닦을 수도 없고 물을 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실제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허공을 닦는 거예요. 자기를 닦는 게 아니야. 허공을 닦아야 돼. 허공을. 모습 없는 허공을 닦아야 된다니까. 이게 수행의 진짜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수행을 얘기한다 할 때 그럼 수행은 두 번째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수행의 두 번째 뜻은 뭐냐? 깨닫고 나서 하는 게 수행입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이것을 자꾸 이렇게 보호하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습. 여기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이놈은 이제 막 내가 경험한 이 새로운 세상이고, 분별 망상의 세계는 뭐 60년, 50년 동안 내가 익숙해진 세상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냥 틈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의 세계로 막 발을 딛고 그 일이 막 가버린단 말이야. 이걸 딱 우리가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 집 같아. 이게 내 집. 50년, 60년을 살아가지고 이게 내 집 같고 이제 진짜 집을 찾았는데 이건 꼭 남의 집 같아. 이거는. 아직 내 게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으로나마 수행한다,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이 행을 닦을 건 이걸 닦을 것밖에 없다니까. 닦는다 하더라도 좀 이걸 닦아가지고 이쪽에 좀 있으라고. 이쪽 닦지 말고 이쪽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수행을 얘기하고 익숙함을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깨닫고 나서 하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허공을 닦아야 돼. 뭐를 닦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중국의 고사에도 나오고 황희정승 소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황희정승이 어느 날 걸어가는데 이 농부가 소 두 마리로 논인가 밭인가를 갈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황희정성이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저 두 마리 중에 어떤 놈이 더 일을 잘합니까?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보가 얼른 가서 귤을 씻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을 험담하거나 이러면 가서 귤을 씻었다. 또는 친구를 만났는데 내 뭐 주식 얘기나 하고 뭐 돈 버는 얘기만 했다. 그러면 가서 귤을 씻겠지. 뭐 그런 말이 있지. 그런 말. 귀 씻는다고 마음이 씻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잖아. 왜 저러는지. 그렇다고 귀가 깨끗하다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기 남명 조식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관직에 안 나가고 지리산, 산청, 덕산 쪽에서 후학을 가르친 남명 조식 선생이 있는데 이분 시에 보면은 세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심. 씻을 세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말이나 세심이라는 말이나 습,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씻으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뭐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 어떻게라도 해볼 수가 있지. 깨닫기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귀나 씻고 있어야 되고 발이나 씻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안 갈 데를 갔구나. 안 갈 데를 가니까 마음이 좀 혼탁스럽고 번잡스럽거든. 그리고 어떻게 발이라도 씻어야지. 다음에는 안 가야지. 우리 상가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듯이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상가집 갔다 오면 들어오기 전에 소금 뿌렸어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 좀, 참 이 상징적인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밖에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진짜는 그러면 뭐냐? 저희가 여기에 딱 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본래 마음 깨달음, 실상을 딱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거를 이렇게 갈고 닦아야지. 이걸 갈고 닦아야 이게 내 보석이 되고 내 보물이 되고 내 살림살이가 되지. 이러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허공을 닦는 수밖에 없어. 허공을. 모든 보살의 행위를 부지런히 닦음에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공감을 하고 실감을 해서 이거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호하고 보존할 이것이라고 하는 뭐 어떤 금덩어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이걸 맛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알아요. 감이 있어, 감이. 그냥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이 실상도 깨달음 일인지 분별 망상의 일인지 감이 있어. 자기한테 감이 생겨버린 거야. 이전에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뭘 보고 듣고 느끼고 뭘 해도 다 그냥 분별 망상이야. 아무리 뭐 귀를 씻고 발을 씻고 소금을 뿌려도 그냥 분별 망상이야, 그냥.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 딱 통하면 이런 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자기가 이 세간의 분별 망상 쪽에 있다가도 이게 아니네 하는 이런 감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쪽에 익숙해지고 분별 망상 쪽에는 좀 발을 딛지 않고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수행을 얘기하면. 시모도에서는 모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소를 찾아야 소를 키우지. 소를 찾지도 않았는데 소를 키운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만 키우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그냥 제주도 초원에 그냥 소를 지금 방목을 해가지고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소를 찾아야 돼, 일단. 시무드가 딱 이 공부를 얘기해 놓은 면이 그 앞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 발자국을 찾는 거죠. 소 발자국은 뭐겠습니까? 소 발자국은, 그러니까 참, 옛날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참 재밌긴 재밌어. 소 발자국은 소는 아니잖아. 그러죠? 소 발자국은 소는 아니에요. 근데 소를 찾으려면 소 발자국을 분명히 찾아야죠. 소를 찾으려면 발자국을 찾아야 되잖아. 사냥꾼들도 그러잖아. 사냥을 하려면 이 놈이 남기고 간 흔적을 찾아야 되잖아. 그 흔적이 소는 아니야. 그럼 흔적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 그게 흔적이야. 그러니까 그 흔적을 보고 우리가 진짜 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소는 있지. 이건 100%죠. 그러죠? 소가 없는데 발자국을 남겨놓을 리는 없잖아. 모든 가르침이 흔적이야, 흔적. 선지식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소의 발자국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 발자국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소를 만나게 돼 있어. 그걸 견우라고 그래. 참 이 표현도 좋은 표현이에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내가 이제 이 법을 본 것 같거든.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도 그래서 쓰는 것 같아. 견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를 실상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내가 이 법을 본 것 같아. 법을 안 것 같아. 이제 법을 찾은 것 같아. 이때까지는 아직 내가 있고 이 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소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소가 좋아하는 풀이 있는 쪽으로 가야. 소가 좋아하는 풀이 뭡니까? 이런 법문 아니야, 법문. 그래서 배불리, 마음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서 여기 익숙해져야 돼. 그걸 모구라고 그래요. 모구가 수행이에요, 수행.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습이 드는 거예요. 습이 드는 훈습이라고 하듯이. 보살이 이와 같이 악도로 간다면 모든 불법에서 마지막 길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에 살지만 중생 세계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오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불교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하면 차고 넘쳐. 온 우주를 다 품고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일즉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즉일체다. 만법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드러나 있고.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다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깨달으면 돼. 다른 거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이에요, 일. 이거 하나.